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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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이죠.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법궤와 다윗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구약에서 언약궤, 법궤로 함께 하셨고, 구약에서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장소를 초월하여서 영원히 개개인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인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가 주장하기를 성지를 방문했을 때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추어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서 법궤를 발견하였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동안 법궤 행방에 대해서 수많은 가설들이 있었지만 바벨론이 침략을 받았을 때 약탈을 피해서 황급하게 운반하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언약궤가 숨겨진 그 장소 위에 바위 천재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조사한 결과 갈라진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장소라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순간 발생한 지진으로 바위가 깨어졌고, 깨어진 틈으로 예수님의 피에 언약궤 위에 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헌혈을 상징하는 언약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짐으로 구속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서 정밀 분석한 결과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를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에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문의 법궤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법궤의 이동 경로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여부스 족속을 점유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한 이후에 법궤를 옮기려고 시도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았지만 아스돗에서 다곤을 넘어뜨리고 전염병으로 쳐서 아스돗을 망하게 하죠.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에 증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기자 가드에도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사람들이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기려 하자 사람들이 반기를 들게 되죠. 그렇게 됐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텐데 그리 옮기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전 지역의 사망의 그 환란이 발생하자 방백들이 의논해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법궤는 젖을 먹는 암소에 실려서 7개월 만에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법궤는 20년 동안 방치된 채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의 실수와 성공입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 정병 3만 명을 소집해요. 그리고 새 수레를 싣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스는 궤 옆에서 따르고 아효는 궤 앞에서 인도했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금과 비파를 듣고 소고 앙금과 재금을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일행이 다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으로 잡았고 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모신 아비나답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자신 일에 마음에 걸리고 두려워서 이래서야 어찌 야훼의 궤를 모실 것인가 라고 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놓습니다. 3개월 후에 오베데돔과 그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긴 다음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고, 다윗은 모시 에봇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해요.
법궤가 다윗의 도성에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속으로 비웃죠. 공식 일정을 마친 다윗이 집으로 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이다. 건달처럼 신하들의 옆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라고 비웃었어요.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을 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결과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법궤에 무관심했어요. 사울은 사울법궤에 아주 무관심했죠.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와서 20년 동안 있었음에도 사울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았음이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블레셋과의 그러한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능력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문 말씀에서 미갈을 사울의 딸로 소개하고 있죠. 즉 미갈의 관점은 남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사울의 관점으로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을 업신여겼던 거죠. 이 같은 공주의 신분으로 아버지가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런 자들에게 사용하던 단어를 사용하여 남편을 똑같이 업신여겼어요. 다윗 역시 법궤를 모셔오는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포함한 성막의 모든 물건들은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4장 15절에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윗도 법궤를 메어 오게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 저정하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알 수 있죠. 법궤를 매는 것보다 발전한 상황에 따라서 새수레에 싣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죠. 사울처럼 법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법궤를 방치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 미갈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를 중심으로 멈추고 각오했어요. 그죠? 각오 서고. 하나님의 임재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함께하여 주셔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로 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돌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기도는 맨손에서 거대한 열매를 맺혔고 질병을 치유했고 문제를 해결받았고 민족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성 중심의 신앙이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려는 성향이 나타나죠. 이제부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점점 사람들을 확장해 나가야 되겠죠. 믿음으로 머물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리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해야 되겠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또한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들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시고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합시다. 회복은 물론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기쁨이 충만한 열매 맺히는 삶을